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당한 것인지,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들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때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사탄에 의해서 그것이 지연되거나 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우리가 그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뭔가 품고 있고요, 간구함이 있고요, 그 대상을 모르면서도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 무엇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에게 간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기도는 명상이나 묵상과도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는 데에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주님 안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주님 빨리 오세요, 또는 필요할 때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놀라 자빠져야 돼요. 정말 예전에 어느 글을 읽었었는데 그 서양분인데 영국 목사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기가 젊을 때 자기 기숙사에 있는 친구한테 성경을 함께 보자고, 그래서 요한복음 성경을 보다가 그 친구가 이렇게 믿음을 조금씩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구절을 보고 야 이거 진짜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론 진짜지.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서 마지막에 도장을 쾅 찍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할 때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거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누구의 전화번호를 돌려야 됩니까? 아버지 전화번호를 돌려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한테 내가 빌 게이츠의 전화번호를 알았어요. 빌 게이츠한테 전화를 해서 내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원래 누구랑 통화할 생각이었으니까. 내 아버지하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화를 엉뚱한 데 걸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왜 이렇게 요즘에 엉뚱한 전화가 많이 오는지 전 세계적으로 와요. 번호는 캐나다 번호인데 들어보면 이렇게 중국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미국에서도 전화 오고, 지난번에는 한번 어떤 분은 메시지까지 남겼더라고요. 몇 번 전화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받았어요. 이 사람 잘못 건 전화인데, 근데 자기 혼자 헤이 그런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 걸었다고. 그리고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도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데다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에다 기도하고 달에다가 기도하고 강에다 기도하고 태양에 기도하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만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되던데요. 근데 그게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여기도 역시 아까 14장 13절에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됐어요. 뭐라고 확장됩니까?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과 행동과 판단과 모든 삶의 기준들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이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러한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신가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기 선이 지금은 요즘에는 유선 전화보다 또 무선 전화가 많으니까 이 비유는 좀 합당하지 않지만, 옛날엔 전화기가 다 유선이었잖아요. 수화기 들고 나는 열심히 떠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화선이 끊겨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나는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시그널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역시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큰 산과 같아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처럼 서 있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막힌 담을 헐어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범죄자는 저쪽에 경찰차만 있어도 마음이 뜨끔하고요. 경찰관이 자기한테 걸어오면 불안하고 또 딴 데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이 상달되지 않을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손을 펴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구절을 언급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이사야서 1장을 쭉 읽어보면 바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씻을까? 그것을 해결할까?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서 11장에서 나라가 멸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서 울고 간구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레미야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셔요?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왜? 아니 대체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리고 또 심지어 예레미야 보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재난을 주기로 이미 정했다. 라고 채찍을 이미 하나님께서 드신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가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은 드립니다.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심각한 죄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가증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없고 심지어는 누군가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다 우리가 죄 짓습니다. 때로는 누구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요. 모질게 말하기도 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지 못하고요.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처했는데 돕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미소 지을 때도 악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심각한 세상의 많은 죄들을 그대로 묻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는 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 요즘에는 목회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목사 돼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왜 그래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떤지.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잘못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세상은 점점점 갈수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또 완악해지는 것이 점점 마지막 말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에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고 세상의 온갖 죄들을 다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크리스찬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 생활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며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를 실패하면 주일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또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역대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며 봉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계속 악한 행동들을, 악한 일들을, 죄들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그리고 낮추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20세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35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또 나라가 열강들에 의해서 반반으로 나뉘고, 남과 북으로 나뉘고, 또 거기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세대, 저의 부모님들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정말 가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눈물 뿌려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큰 부흥과 함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고, 또 꽤 많이 성장하여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또 훨씬 더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극좌도 싫고 극우도 싫어요. 이게 뭔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이 우리 민족의 말씀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누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2주절에 설교를 했어요. 결국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No, 큰 오해입니다. 그걸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누군가 악한 계략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요셉의 삶을 뒤집어서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계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주관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은 유효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훈련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너희가 내 말을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뜻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훈련으로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귀히 값지게 쓰실 건 맞는데, 근데 그것이 먼 길 돌아 어려운 길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풍을 만나 쉽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와 같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돼지 먹이로 나서는 주염 열매를 주워 먹다가 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음도 있고,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길의 갈림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진정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삶의 가지치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뿌리치고 벗어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그냥 그렇게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착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은 이제 허물어졌어요. 근데 새로운 성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새로운 시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도 성전이지만 그러나 또한 이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성전이니까 나 혼자 기도하지. 또 내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어.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이러고 기도 안 하고 버티시고 이런 분은 없으시죠? 왜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기도해요? 시장 어귀에서, 즉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런 데서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기도 생활은 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거창하게 크게 떠들지만 그러나 다 중언부언하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 말고 진정한 기도를 하라는 의미에서 골방에 가서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구와 여러분한테 바라기는 주일날 아침에 좀 더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뜨겁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 생명을 걸고 부르는 것과 같이 큰 소리로 믿음으로 부르라. 믿음으로 부르라고 요한 웨슬레가 또 찬송가를 많이 지은 찰스 웨슬레가 감리교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주로 제가 왜 넣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회개할 것들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많은 죄 가운데 살지만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방법을 주셨어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있다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씻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죄의 담을 허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성경에서 기도하는 대목들을 쭉 뽑아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우리 기도자 학교 때 나눠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에 있는 구절들은 다 뭐냐면 성경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뽑아서 담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늘 설교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도의 목적과 첫 번째로 기도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다툼이 있어요.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싸움과 다툼들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우리의 정욕, 욕심, 이기심, 못된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이런 것들에서 그 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욕심을 따라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얻지 못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나요? 물론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허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행운을 잡기 위한 잭팟이 아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냥 막 잭팟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동전 넣고 땡기는 거. 한국말로는 이걸 빠찡꼬라고 그러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그게 그거죠? 네, 제가 그쪽 세계를 잘 몰라서. 동전 넣고 땡기는 거예요. 그러다 뭔가 이게 쫙 맞으면 쫙 동전이 쏟아지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예. 뭐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게 쫙 해서 동전이 쫙 떨어지면 그 희열이 뭐 말할 수 없대요. 네. 저는 뭐 땡겨본 적도 없고 터져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렇답니다, 하여간. 근데 기도가 그런 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운을 잡는 잭팟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 넣고 땡겨보고 동전 넣고 땡겨보고 이 기도 해보고 저 기도 해보고 계속 됐다가 이 기도 됐네? 맞았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기도라든가, 또는 내가 뭔가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심각한 죄나 또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이기적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 부주의하거나 의무를 등한시하고서는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경건한 친구들의 충고나 권고를 무시한 채 욕심으로 또는 무모하게 시작해서 해놓고 자기의 욕심으로 일을 시작해놓고 그거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그건 자기 욕심으로 시작한 거예요. 가끔 목회자로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다 결정해놓고 와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 결정했는데 뭘 기도해? 다 결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죠.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하나님,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입니까? 하나님, 이것의 목적이 주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행하는 많은 일들은 다 하나님과 관련 없어요. 내가 좋아서 내 혈기로, 내 판단에, 내 기분으로 때로는 무모하게 욕심부려서 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많은 사람들, 많은 분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무모하게 무리를 해서 일을 시작하다가 또는 진행을 하다가 그러한 어려움을 처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할 때에도 무모하게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꿈을 꺾는 얘기 하시면 안 되죠. 도전적으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욕심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큰 경제적 어려움과 궁핍한 가운데 처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스토리들을 들어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어느 순간에선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이 들어가서 이거 될 것 같아. 그래서 올인이라 그러죠. 있는 거 다 틀어놓고 심지어는 남의 돈까지 다 틀어넣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한번 대박 치려고, 대박 보려고 하다가 좀 속된 말입니다만 피박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정말로 합당한 일인가? 또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가? 또 그것이 여러분, 모험과 도박은 한 끗 차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해놓고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 꺼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불 꺼주세요. 불 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전 모릅니다. 눈물 뿌려 간구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걸음을 따라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 번 들은 말씀 있잖아요. 들은 예화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서 비가 너무 안 와서 예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40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39일이 되면 비가 안 와요. 마지막 40일째가 됐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가 왔어요. 왔어.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산을 준비한 애는 그 교회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될까? 진짜 올까? 뭐 물론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아마 어른들은 그래 40일 동안 가물었는데 더 오래 가물었는데 이 비 맞으면 어떠리. 그리고 이 캐네디언들처럼 이 캐네디언들은 우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안 챙겨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회자로서도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고요, 그게 마음에 믿어질 때가 있어요. 확신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도는 되더라고요. 왜요? 의심하지 않아. 근데 어떤 기도는 내가 하고도 의심스러워. 내가 하고도. 그럼 그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왜요? 벌써 자기도 안 될 걸 아는데 뭐. 나도 믿지 않는데 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발음도 휘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해 놓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 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되면 좋고 안 돼도 별 수 없고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기도, 대단한 기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 완악하고 교만하고 악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떠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죄들은요, 심각하게 인이 박혀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해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나도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것에 끌려 들어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독이라 그럽니다. 중독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나도 그게 내가 망하는 건지 알아요. 원하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거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씻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그 구렁텅이로 또 들어가고 그 오물로 다시 뒹굴어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귀신에,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와 간구보다 우리가 리뷰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축사를 해서 귀출해서 떠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떠나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이 악한 죄에서 내가 떠나가 주님과 교통하게 해달라고, 주님과 교제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친밀한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